네, 미국 장로교회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존 지라르도에게 공예배에서의 악기 사용의 문제를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Instrumental Music in the Public Worship of the Church의 일부, 성경의 일반적 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교회 예배에서 악기 연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존 지라르도의 주장은 어쩌면 상당히 놀랍거나 좀 도전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는 성경에 근거할 때 공예배에서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 강력한 주장의 뿌리가 되는 핵심 원칙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핵심 원칙은 흔히 예배의 규정적 원칙이라고 불립니다. Regulative Principle of Worship이죠. 규정적 원칙이요? 네, 간단히 말해서 교회의 교리나 정치, 그리고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든 요소는 반드시 성경적인 근거, 그러니까 신적인 보증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신적인 보증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관련 내용이 나와 있으면 된다, 이런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 보증은 두 가지 형태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명령된 것, 이렇게 하라 하고 딱 정해진 거죠. 네, 명시적인 명령. 그리고 둘째는 성경의 진술로부터 논리적으로 아주 타당하고 또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입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교리, 정치, 특히 예배에서는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규정적 원칙의 핵심이에요. 우와, 굉장히 엄급한 기준인데요. 성경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소위 허용적 원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접근 방식이네요. 맞습니다. 오직 성경이 명령하거나 필연적으로 가리키는 것만 해야 한다는 거니까요. 그럼 지라르도는 이 규정적 원칙 자체의 근거를 또 어디서 찾나요? 성경에서요? 네, 지라르도는 이 원칙이 개신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 즉 오직 성경, 그리고 성경의 충분성 원리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의 충분성. 네,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유일하고 완전하며 충분한 규칙이라는 믿음이죠. 그러네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바로 떠오르네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만으로도 충분히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딱 이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충분성은 그래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방향이요? 네. 긍정적으로는 성경이 명시적으로든 혹은 필연적 귀결을 통해서든 명령하는 모든 것을 교회의 교리, 정치, 예배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이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만찬을 기념하기 위해 함께 모여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은 필연적인 귀결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모여서 떡고 잔을 나누는 행위 자체는 명령이라기보다는 필연적 귀결로 해석하는군요. 그럼 부정적인 면은 무엇인가요? 부정적으로는 그렇게 성경에 의해 명령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의도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전통 또는 편의에 따라서 무언가를 임의로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지라르도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공예배에서의 악기 사용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공예배에서 악기를 사용하라는 명시적인 명령이나 혹은 그런 필연적인 귀결이 없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에 없으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성경의 명령이나 근거가 없으니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군요. 와, 이거 정말 강력한 주장인데요. 그럼 지라르도는 이 원칙이 성경 자체에서도 직접적으로 뒷받침된다고 보나요? 네. 그는 여러 성경 구절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신명기 4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고 명확히 경고하고요. 네, 가감하지 말라. 신명기 12장 32절에서도 아주 비슷하게 반복해서 강조하죠.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이든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 끔찍한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아주 엄중하게 선포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인간적인 생각을 덧붙이거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소홀히 하는 행위 모두를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지라레도는 이런 관점에서 로마 카톨릭의 여러 교리나 의식들, 예를 들면 화채설이라던가 미사 같은 것들을 비판합니다. 성경에 명확한 근거 없이 인간적인 전통으로 덧붙여졌다고 보기 때문이죠. 아, 그런 맥락이군요. 네, 마찬가지로 악기 사용 역시 신약교회의 예배에 인간적인 판단으로 무언가를 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덧붙이는 거죠. 이론적인 설명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적 원칙이 실제로 성경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아주 중요하죠. 지라르도가 가장 먼저 주목하는 사건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라고 하셨죠? 네. 가인과 아벨은 첫 인류로서 아마도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배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방식에 대해서요. 네네. 그런데 가인은 자신 나름의 생각으로 땅의 소산물, 그러니까 피 없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아마도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양의 척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요. 가인의 제물이 거절된 이유가 단순히 피 없는 제물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 드리지 않아서라고 해석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 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창세기에 명시적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후대의 해석이나 추론인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창세기 자체에 피 제물만 받겠다는 명시적인 명령이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하면서 이는 믿음으로 드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믿음으로. 네, 지라르도를 포함한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방식에 대한 순종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비록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당시에는 알려졌을 그 뜻을 따라 드렸기 때문에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에 인간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때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고 지라르도는 강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과 순종, 그 믿음이 중요했다는 해석이군요. 이해가 됩니다. 다음 사례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충격적인데요.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죠. 이들은 제사장들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들은 정식으로 임명된 제사장이었고 하나님께 분향하는 합당한 직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명확히 지적하듯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다는 점입니다. 명령하시지 않은 불. 네, 아마도 성막의 번제단에서 가져온 거룩한 불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가져온 일반 불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결과는 정말 끔찍했죠. 즉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켰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절차상의 실수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반응하신 이유는 뭘까요? 지라르도는 이것이 바로 규정적 원칙의 핵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거룩함에 관련된 예배 방식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작은 불순종이나 인간적인 임의의 변경조차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사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정말 경외심과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군요. 그렇다면 민수기 16장에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 사건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지만 아론의 자손은 아니었고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맡기신 제사장 직분을 탐내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네, 온 회중이 다 거룩하다면서 누구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그렇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권력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배의 질서와 직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 재산까지 모두 삼켜버렸죠. 네, 하나님의 규정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어떤 평등 논리나 개인적인 야심으로 예배 질서를 어지럽히려 할 때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라르도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무엇을, 누가, 어떻게 드릴 것인지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고 이를 어기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는 모세조차 예외가 아니었다는 점이 참 놀랍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지시하셨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네, 2번 쳤죠. 의 문제를 넘어선다고 봅니다. 아,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건가요?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셨던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설명하거든요. 네, 그렇죠. 반석을 치는 행위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물, 즉 성령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석을 2번 쳤으니, 그럼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그 단회적인 고난과 죽으심이라는 중요한 예표적 의미를 왜곡한 것이 되는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겉보기에는 뭐 지팡이로 치나 말로 하나 물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그 행위에 담긴 신학적 상징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셨다. 이런 해석이네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 대신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판단, 이전에는 실제로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었죠. 를 따른 그 행위가 결국 그토록 중대한 결과,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네. 지라르도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예배 방식에 인간적인 요소를 조금이라도 섞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죠. 정말 엄격한 원칙입니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단 한 번의 실수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사례들도 계속해서 이 원칙을 뒷받침하나요? 네, 지라르도는 여러 사례를 더 제시합니다. 사무엘상 13장의 사울왕 이야기하시죠. 네, 사울왕. 그는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는 번제를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상황이 다급하다는 이유로 직접 드렸다가 사무엘에게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아주 강한 책망을 듣고 결국 왕위를 잃게 됩니다. 상황이 급박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던 거죠. 우사와 법궤 사건도 빼놓을 수 없죠. 역대상 13장, 15장에 나오는데 아니 법궤를 옮기는 방법까지 그렇게 세세하게 정해져 있었다는 게 좀 놀랍긴 해요. 수레가 아니라 레위 자손이 어깨에 메어야만 했다니. 그렇죠. 효율성보다는 하나님의 방식 그 자체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 중 고핫 자손이 법궤의 쇠를 어깨에 메어 운반하도록 명확히 지시하셨고 법궤 자체를 만지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다윗은 처음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새 수레에 싣는 편리한 방법을 택했죠. 그러다가 소들이 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려 하자 우사가 급한 마음에 손으로 붙들었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의도는 선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어긴 행위였기 때문이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실수를 통해 크게 깨닫고 두 번째 시도에서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자신을 성결하게 한 후에 어깨에 메어 법궤를 운반하게 했죠. 그제야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중요한 교훈이네요. 네. 이후의 왕들 중에서도 우시야 왕 이야기도 있죠. 역대하 26장을 보면 그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직접 하려다가 즉시 이마에 나병이 발병했고 또 아하스 왕은 역대하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산당 같은 것에서 우상에게 분향하고 심지어 자기 자녀를 불사르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 핵심은 늘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라르도는 이 모든 구약의 사례들이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규정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구약의 사례들을 통해서 규정적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에 지라도는 신약 시대로도 넘어오나요? 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성전 중심의 옛 언약적인 예배 방식을 고집했던 유대인들에게 임한 심판을 언급합니다. 아, 성전 파괴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구약의 성전 예배 시스템의 신적인 보증이 철회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옛 방식을 계속 고수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 설교에서 그들이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던 것이 바로 이 지점을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라르도는 결국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유대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이 비극적인 사건이 결국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와 명령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전통과 폐기된 예배 방식을 고집한 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해석합니다. 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인간의 생각이나 취향, 편리함 혹은 전통에 따라 결정될 문제가 전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명시적으로 또는 필연적으로 명령하신 그대로 드려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규정적 원칙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지라르도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허용적 원칙 혹은 관용적 원칙, 즉 성경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것은 교회에서 행해도 괜찮다는 견해와 정면으로 맞서는 겁니다. 네. 그는 이러한 허용적 관점이 로마 카톨릭 교회나 성공회, 영국 국교회 신앙고백 20조항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그가 속한 장로교회 안에서도 점점 힘을 얻고 있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영국의 아주 대표적인 청교도 신학자죠. 존 오웬의 말을 인용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지 않으신 예배 의식이나 방식을 스스로 만들어낼 권리가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역사적으로 수많은 미신과 우상숭배, 또 교회 내 혼란과 박해의 근본 원인이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허용적 원칙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적인 고안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결국에는 예배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교회가 세속적인 가치나 잘못된 전통에 물들게 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는 것이죠. 네. 지라르도에게 있어서 공예배에서의 악기 사용은 바로 이러한 인간적 고안물의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규정적 원칙을 주장하면 너무 율법적이라거나 뭐랄까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좀 편협한 태도라는 비판을 받기 쉽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악기 사용 문제만 해도 음악이 주는 감동이나 예배의 풍성함을 생각하면 너무 융통성 없는 주장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라르도는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 오히려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규정적 원칙이야말로 성경에 명시된 것 외에 인간이 만든 온갖 복잡하고 화려한 것들을 배제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순하고 장엄하며 성경적인 원칙이라는 겁니다. 아, 오히려 더 단순하다. 네, 예를 들어 십자가 긋기, 특정 방향으로 절하기, 화려한 제의나 예보, 제단과 촛불, 향 그리고 오르간을 포함한 각종 악기 연주 같은 것들은 모두 성경에 명확한 명령이 없는 인간적인 고안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고집하는 쪽이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것에 얽매이는 것이라고 반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규정적 원칙은 예배를 제한하거나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첨가물들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예배의 순수성과 단순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는 이 규정적 원칙이 루터보다는 칼뱅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와 영국 및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더욱 철저하게 주장되고 적용되었던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유산임을 강조합니다. 네. 그리고 이 원칙이 현대교회, 특히 자신이 속한 장로교회 안에서 점점 희미해져가는 현실을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에게 이 원칙은 단순히 예배의 스타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자 교회의 자유와 순수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존 지라르도의 도자 교회의 공적 예배에서의 기약 일부를 통해 그가 공예배에서의 악기 사용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 바로 예배의 규정적 원칙이라는 핵심 논거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성경의 충분성에 기초해서 교회의 모든 것,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명시적으로
또는 필연적 귀결로 명령하신 것에만 근거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이었죠. 그리고 수많은 성경적 사례들을 통해 그 원칙을 뒷받침했고요. 네. 지라르도는 이 규정적 원칙에 대한 충실성이 교회의 영적인 건강함과 순결함,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경험하는 것과 직결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주장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소 생소하거나 어쩌면 좀 도전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각자 참여하고 계신 신앙 공동체의 여러 예배 순서나 활동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왜 특정한 방식으로 찬양하고 왜 특정한 의식들을 행하는지 그 권위와 근거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 근거를 성경 말씀 안에서 차분히 따져보고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